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끝절 41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7장 24절입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루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개천절 또 쉬는 날입니다. 오늘도 가족들과 또 풍성한 교제의 시간들, 풍성한 안식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열왕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합왕과 그의 가문들 이후 등장하게 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그들을 한 단락씩 짧게 정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들이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시간의 흐름상 등장을 하되 각 왕들의 임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등장한 순서대로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며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열왕기의 저자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기록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과 그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왕들의 죄악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형식의
어떠한 죄악들을 행하였는지를 간단히 언급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왕들의 반복된 죄악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죄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었던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이제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를 함락한 이후 아수르의 왕이 된 사르곤 2세는 민족 혼합 정책을 북이스라엘에 행합니다. 이것은 정복한 민족을 강제로 추방하여 자신들의 여러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또 그 나라에는 본국에 있는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도 이미 200년 이상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종족을 섞어버리고 또 종교를 섞어버림으로 이 피정복자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민족성을 약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저항이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제국과 동화되게 하여서 그런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이루는 목적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르곤 2세는 사로잡아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아수르 여러 성읍에 이주시키고 24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바라임에 살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산지에 살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설적인 상황이 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그 이스라엘에서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큰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이주 초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만을 섬겼는데요. 이에 하나님께서 사자, 그 짐승인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죽게 하십니다. 사람이 들짐승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일로 이전에 사용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기에 베델에서 여로보암의 죄와 심판을 선언하였던 유다의 그런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자에게 물려 죽임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조롱하여 암곰에게 죽임을 당한 일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저주가 이방인 이주자들에게 적용되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알려주고 계시고 또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이주민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지역신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신의 심기를 건드려서 재앙을 경험하였다라고 해석하게 된 것이죠. 이 문제는 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되는데 보고자들은 이 이주자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여서 재앙을 당했다라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어떠한 신에게 노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신의 노를 누구르뜨리기 위하여서 어떠한 제물을 드리거나 사람을 바치는 등 여러 방안들을 꾀하였습니다. 아수르 왕도 그 지역신이라 여겼던 이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그 재앙을 막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사장을 그 베델에 보내서 그 땅 법을 이주민들에게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아멘. 여기에는 물론 여러 종교가 섞여서 각 그 민족의 정체성을 그런 약화시키려는 그런 정치적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이주민 이방인들은 이후에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제사장이 와서 베델에서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긴 하였지만 그것을 온전히 가르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베델의 산당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였는데요. 베델의 산당은 여로보암이 의도한 대로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파견된 제사장은 누군지는 정확히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 계명들을 가르친 것으로 보아 산당 제사장이 아닌 그래도 레위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그런 그들을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이끌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어떠한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섬기던 우상은 여전히 섬기고 그 땅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추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양다리 또는 문어발식으로 우상을 그들이 혼합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각 민족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산당에 안치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족이 바뀌었을 뿐이지 북이스라엘의 이전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델의 산당뿐만 아니라 모든 산당에서 여로보암이 예언한 대로 요시야 때 이 산당들이 제거되는데요. 하지만 이주 민족들 중에 바벨론 족속은 바벨론의 여신상인 숫곱 분옷을 만들어 섬겼고요. 굿 사람은 재앙의 신인 네르갈, 하맛 사람은 아람 신인 아시마, 아와 족속은 엘람 신인 나비스와 다르닥 등을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스발와임 족속은 자녀를 불살라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들에게 바쳤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죠. 이주민들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외의 모습과는 그 결이 조금 달랐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 또한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족 혼합, 우상 숭배를 하였던 이전의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관습은 이 기록이 기록된 오늘까지도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야곱의 족속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그들은 결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이 열왕기의 저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명한 율례, 법도, 율법,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주민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언급은 진정한 경외가 아닌 역설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살았던 유대인들조차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목에 대한 그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어지는 본문들은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결과임을 열왕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것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언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야곱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기록해 하신 것이죠. 그 율법의 최우선적인 명령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35절과 3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경외하다, 경배하다, 섬기다, 제사하다라는 유사한 동사들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죠. 이로써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들이 경외하고 섬겨야 할 대상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떠한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 명령을 실천하려 하는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순종할 때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에는 그런데 불순종에 대한 심판도 함께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대신에 이방인의 풍속을 행했죠.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언약과 율법을 배반한 대가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41절은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긴 이 이주민들의 혼합신앙이 오늘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였고, 그리고 그 땅에 동일하게 살게 된 이주민도 동일한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당하게 된 재앙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포로 중에 제사장 한 명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여 혼합신앙을 가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민감히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경고를 보내었지만 그 경고에 무감각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히 반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민감히 귀 기울이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됩시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예배하고 여전히 그들이 섬겼던 이방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 신이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한 면피적인 그런
아무런 인간적인 관계도 없는, 인격적인 관계도 없는 종교 행위였을 뿐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바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드리고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면 기꺼이 그러한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민감히 반응하여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시도하였지만 그들이 혼합적인 신앙을 보여 하나님의 뜻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써 감당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두신 풍성한 은혜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개천절입니다. 휴일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또 모든 총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오가는 길이 있을 터인데 그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진행되는 양육 과정과 또 10월의 행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